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 외에는 다른 어떤 힌트도 본문이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의 지은이가 다윗이라는 사실만 알 뿐, 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제목에 찬송시로 번역된 이 테힐라라는 단어가 감사 예배 때 썼던 찬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재정비할 때에, 예배의 체계를 잡을 때에 함께 온 백성이 부르고자 지었던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테힐라라는 단어, 이 제목을 가진 찬송시는 유월절, 또 칠칠절, 장막절, 그리고 안식일 등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로 불렀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그런 유대인들의 명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부르고자 지었던 시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시의 특징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볼 때는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지은 답관시라는 것입니다. 이 답관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삼행시처럼, 그런데 이 삼행시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지어진다라는 거죠. 본문도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은 그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각절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는가 하는 것도 이 숨겨진 특징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함께 살펴볼, 주목해서 볼 구절은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 첫 소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곳이 꼭 오늘 본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형식적인 특징을 말씀드릴 때에 이 시를 언제 부르라고 지었는지를 얘기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 소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올 겁니다. 이 시를 다윗이 언제 부르라고 지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그리고 안식일, 이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온 백성이 나와서 함께 부르는 시라 이겁니다. 특별히 이 성소가 있는 곳에서는 아직 성전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성소가 있던 곳에서 다윗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 있지만 그가 또 하늘을 우러러보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소절에서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있고, 자신은 내가 비록 인간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이지만 당신 앞에 서면 나 역시 당신의 신하이고 나 역시 당신의 국민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의미가 다가오지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 위에 왕으로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의 왕으로서 그만큼 더 높은 분이시구나. 또 우리의 왕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높은 사람이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겸손해지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모습을 실제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그 첫 소절에서부터
그저 문학적으로 그냥 어떤 상투적인 표현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지 않고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실제로 교육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참으로 실제적인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적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특별한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날마다와 영원히 역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관용어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시기, 6월절과 7.7절 또 장막절, 이것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거든요. 이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7.7절만 빼고 이 6월절과 장막절은 그 축제 기간이 일주일이나 돼요. 그냥 하루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제처럼 명절로 지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7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라고 하는 이 구절 역시 적어도 이 6월절과 장막절 이 2주간 동안에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그리고 글피에도 모이고, 그렇게 날마다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별히 이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시켜주신,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이는 축제의 날 아닙니까? 또 장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1년의 농사를 다 거두고 그 곡식과 알곡들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쌓아두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모이는 그 기간, 정말 얼마나 축제의 날입니까? 이 축제의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낸다. 정말로 이 기간 동안의 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이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날마다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시의 1, 2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는 그냥 관념적인 노래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실제 신앙생활의 노래였구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말로만,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그래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 바르게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한 운동이 우리 몸에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운동의 유익을 건강으로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이겠지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 찬송 불러야 되겠다, 예배해야지, 내 신앙 뜨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각자 가정에서,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처소에서 시간과 공간을 특별히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직접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 시간에 직접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을 직접 쓰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노래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라면 옛날 노래든 새로운 신곡이든 상관없어요.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경도 써야지 마음의 짐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거룩한 글쓰기 성경 필사, 이 잠언과 전도서를 꺼내서 쓰십시오. 다 쓰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아가서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꾸준히 성경을 써보십시오.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은혜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이 부담감만 가져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곧 올 겁니다. 그때까지 멈춰 있지 마시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각자 계속 누리고 계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누리다가 우리가 허락되는 날에, 그때는 더 큰 기쁨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 2절을 대하면서 깨우쳐야 하는 영적인 메시지, 바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사실은 각 절 각절마다 참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또 어떤 마음에서 찬양해야 되는지 잘 담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군데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자면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두 절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절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크게 찬양하겠다, 작게 읊조리겠다, 뭐 대대에 전하겠다, 세상에 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방금 이 8절과 9절 말씀 자신이 왜 그렇게 하고자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셔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기의 그 찬송의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구절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인자하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은 이 절을 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 곳곳에서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완벽한 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고백하는 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이 질병을 속히 제어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몇 명이 아닙니다, 몇십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마저 잃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이 어느새 반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째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는 코로나19를 겪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 다윗은 코로나19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질병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삶을 면밀히 뜯어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신앙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뜯어보면 비록 그가 코로나19는 겪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의 삶의 면면에 찾아온 그 어려움, 고난과 역경, 위험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코로나19보다 가벼운, 쉬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삶에 찾아온 역경들은 코로나19보다 몇 배로 심각한, 몇 배로 무거운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부모의 의사로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그를 멀리 쫓아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양 몇 마리 지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쫓겨난 곳에서 다윗은 외롭게 밤을 보내야 합니다. 또 그가 친구, 또 가족으로 벗삼아야 했던 것은 말 못하는 눈 어두운 양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가족이겠습니까? 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사자, 곰, 늑대와 이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때를 정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낮에도 양을 돌봐야 하고 밤에도 뜬 눈으로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참 고달픈 파수꾼의 인생을 지냈습니다. 그가 또 싸워야 했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그냥 팔씨름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렇게 다윗은 평생을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그가 비록 코로나19는 겪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 코로나19보다 몇 배로 무겁고 몇 배로 힘겨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극복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고백이 주는 의미, 그가 언제 이런 고백을 했던가? 그도 사실 그 역경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곳곳을 찾아보면 그가 쫓겨다닐 때, 그가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인자시다, 긍휼이 많다, 모든 것에 선대하시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모든 역경을 지나고 보니 그 와중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나치니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더라는 것을 깨달은 후의 시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가져와서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이 제대로 영위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계까지도 막막해지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죠. 토로할 수 있죠. 그러나 이때 깨달아야 하는 건 뭡니까? 이 와중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머지않아 이 코로나19가 끝날 텐데 그때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도 언젠가 이 질병이 끝난 이후에, 이 어려움이 끝난 이후에 돌아볼 때는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맞다라고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써야지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찬양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영상 예배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의 찬송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마음을 담아 성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삶의 예배를 영위하다가 언젠가 교회에서 모일 때 기쁘게 만납시다.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젠가 우리가 먼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 시편 145편의 다윗의 노래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날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윗과 그의 백성들과 같이 실제로 행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기쁨을 영원히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도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주여 그런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속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각자 삶의 처소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